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전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파일을 통해 몇 사람이 돌이킬지 모릅니다. 제가 죄 지은 건 너무나 많은 수천 명, 그 많은 성도님들께 죄를 지었지만 이 파일을 듣고 한 명이 돌아설지 10명이 돌아설지 100명이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악랄하게 막 간교하게 없는 거 보태서 자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통합니다. 진실은 진실끼리 통합니다. 저는 지금 진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실이 통하는 분들은 이걸 듣고 결단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분이든 10분이든 100분이든 1000분이든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음에 또 음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죄송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도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습니다. 제가 첫 번째 파일에서는 제 신앙의 양심 고백을 드리면서 그동안 만민중앙교회 계시라고 하는 것, 예언, 또 믿음의 분량, 또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고 하는 만민찬양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하라거나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 20년 넘게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을,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정확히 기도하며 주관받고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한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된 틀을 가지도록 하는데 저도 큰 일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본, 제가 느낀 최대한 사실적인 부분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뭐 교회에서 나오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듣고 나오면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만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제 말을 들어보시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것이고, 제 말을 들어보셨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세상에서 떠드는 이야기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래, 신 목사가 말한 저런 부분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권능은 무엇인가? 만민중앙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 거기서 홍보하고 거기서 알렸던 그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은 무엇인가? 그럼 권능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하고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치료 역사를 체험했겠죠. 저도 치료 역사를 저 스스로도 체험했습니다. 작은 거였지만. 또 저희 집사람이 치료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체험한 역사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시편 62편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반쪽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즉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다. 권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이다. 권능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우리는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습니다. 권능은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도 예언을 하게 하셨다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쓰시는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건 나중에 알겠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만민중앙교회만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또한 다른 타교회나 또한 다른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치유와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저는 사실 알았습니다. 물론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체험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동영상으로 제작된 자료들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그걸 안 봐왔죠. 아니, 볼 생각도 못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젊은이들은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능은 치유의 은사보다 더 높은 차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행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료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중앙에서 나타나는 치료의 역사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일까요? 예를 들어 해외성회를 갔을 때 거기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매거진 제작팀이 그 후에 한 주나 두 주 후에 그곳에 가서 간증을 취재합니다. 그러면 단에 나와서 간증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는데, 다시 찾아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들을 보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만민중앙교회에서 제가 거짓말 한다고 그럴까봐.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당시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그런 취재를 하는 분들이었고 사진을 찍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치료받았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믿음대로입니다. 내 믿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치료받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만민중앙교도 지금 재창조의 권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결국 치료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통해 자복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담을 허물고 통해 자복을 했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왔을 때, 그랬을 때 기도받으니까 되는 것이지, 통해 자복하지 않은 사람이 무조건 기도받는다고 낫나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경우가 혹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암이 걸리고 폐병이 걸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만들고 찾자면 다 이유는 있죠. 나오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 측의 믿음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치료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하면서 그때 그 수술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의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사가 환자에게 능력은 나에게 있지만 우리 환자님, 제가 환자님을 지금 수술할 때 낫는다는 믿음을 환자님이 가지셔야 제 수술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되지만 결국 그 환자를 수술해서 치료되도록 그 수술을 해내는 능력은 의사에게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면 치료받는 사람 믿음이 없어도 치료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영계의 법칙이 공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만민중앙교회 권능이 크다고 그동안 말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이 통해잡아고 회개해서 영계, 즉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준비가 됐을 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험한 것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합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말씀은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만민중앙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파일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지만, 만민중앙교회가 그래도 초창기 때부터 기도해왔던 분야 속에서, 또한 거기서 풀어받은 말씀 속에서
치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만민중앙교회 말씀에 탁월한 분야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서 체험을 했던 것이지, 그것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 만민재단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그러면 내가 체험한 것은, 내가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만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밖에도 계십니다. 저도 지금 밖에 나와서 5일째, 6일째인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저를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권능을 행했는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맞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즉 주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만민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날에, 즉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죠.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야, 정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구나.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다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만 심판날에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 무서운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누가 감히 거짓말을, 그때는 우리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게 드러나는데, 유리바다에 딱 드러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들은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거짓말이야 라고 안 하십니다. 너희 귀신 쫓아내지 않았고 권능 행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설령 너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왜냐?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장 11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24절에도 11절에도 24절에도 그랬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이거를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가정법이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끼워 맞췄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즉 영어로 가정법이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가정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로 표적과 이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령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라는, 즉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표현이라고 이걸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글로 작성하면서 사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아니, 뻔한 거를 우리가 해석을 못하면 나중에 아버지께서 해석하시기에 심판날에 봅시다라고 하면 되지, 해석을 못하니까 이걸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 저도 사실 마음에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이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도 속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분명 맞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하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 것,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령 기사와 표적,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